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오늘 찬송가로 부르겠습니다. 159장 1절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자라가며 부활의 능력을 덧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함께 찬양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거룩하신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움과 못된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사로잡혀서 그것들만 추구하며 내 소유물로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늘 불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위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위하여 달려간다 신용은 하면서도 주님 주시는 것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것 먼저 원하지 아니하고 이 세속적인 땅의 면류관들 탐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며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남을 탓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생명의 주님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계속하여 아뢰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부활의 생명으로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33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이웅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저희들 다 기억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사 기쁨의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들 이미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지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진리를 보이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는 귀한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멕시코에 살아가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소유와 물질과 여러 가지 재능과 건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와 물질 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에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 모두입니다. 은혜를 알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며 날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평안을 누리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와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만 모든 걸 맡기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공간 주님의 기쁨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 자녀를 감사함으로 주님 자녀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헌금,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저희들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저희 발걸음에 더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세상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저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중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사랑의 고백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희의 삶이 날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저희들 이 세상의 생명의 원매인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 주님 주신 영생에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으로 늘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저희들 예배 후에는 만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하여 소예배시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성경 본문 가지고 같이 읽고 묵상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들 계속 깊어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입니다. 4월 14일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는 운영위 모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다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수요 예배에는 저희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항존 직분자들 꼭 참석하여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 청년부들도 시간 되는 청년들이 있으면 와서 같이 성경 읽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훈련들 같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 후에 만찬할 때에, 우리 식사 나눔할 때에 청년부들은 청년부실에서 오늘부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로 공동 성경부 6제를 하려고 했는데 부활절날 저희도 음식도 많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성경 공부까지 하면 여러분들께서 힘드시리라 지레짐작하고 오늘 성경부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성찬하고 성찬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부 진행합니다. 그렇게 일단락하게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뭐 하느냐? 그 다음 주에는 저희들 야외 예배 가지요. 그렇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들은 이제 어른들 성경부 다 함께 했습니다. 청년부들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청년부 성경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원래 다음 주 하려고 하다가요, 그냥 오늘 예배 후에 오신 청년들 제법 있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뿔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여주시고, 그래 청년부들 이번 주부터 모임 시작된다 생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불 참조하여 주시고 4월에는 야외 예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4월 14일 날 다른 일정 잡지 마시고 꼭 다 모이셔서 우리 함께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 주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보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가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2구역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활 소망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부활 안에 참된 우리의 소망 두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 부활절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돌아옵니다. 매년 부활절 돌아오면서 저희들 부활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 부활을 저희의 삶 가운데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부활절이란 표현은 물론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주일이라는 표현 하지요. 주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이유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이유, 그를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부활을 통해서 소망해야 될 그 소망,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 소망 다시 한번 회복된다. 그런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대학 시절에 좋아했던 작가 중에 제가 그렇게 맨날 빨간 책만 본 건 아닙니다. 맨날 그렇게 운동권 서적만 본 건 아니고 나름 낭만적으로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해밍웨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해밍웨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한글로보다 영어로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쓸데없는 겉멋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선은 문장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책을 읽기에 영어로 책을 읽는데 이제 학술 서적들 보면 또 전공 서적들 보면 막 말이 길잖아요. 그나마 자연과학 책들은 괜찮은데 이제 다른 학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이나 저는 많이 보지만 법학은 더 심하죠. 너무 한 페이지 넘어가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를 좀 쉬고 싶을 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 해밍웨이 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짧고 이렇게 긴박하게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한글로 이 해밍웨이 책을 읽은 것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 책 중에 하나예요. 이게 도대체 왜 명작일까? 내용이 단순하잖아요. 고기가 너무너무 안 잡혀요. 84일 동안 고기가 안 잡힙니다. 한 40일쯤 안 잡히니까 늘 데리고 다니던 작은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 늙은 어부가 바다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너를 저 어부한테 보냈는데 이제 운수가 다 있나 보다. 저기랑 같이 일하지 말고 다른 배를 타라. 그래서 나머지 44일 동안 혼자 배를 타고 나갑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85일째 되던 날 배를 타고 좀 멀리 나가보자 하고 나갔는데 큰 고기가 잡혔어요. 큰 고기가 잡혔는데 잡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얘를 잡아야겠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아서 배에 올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3일을 애를 씁니다. 그 바닷가에서 낚시 가지고 이렇게 잡아 올리려고 하다가 중간에 낮잠도 잤다가 그랬다 다시 일어났다가 아이고 배고프다 했다가 또 자다가 또 잡았다가 그러다가 3일 동안 해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러니 3일 동안 바다에 떠밀려 나왔습니다. 이제 바닷가로 돌아가려면 3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다 보니까 상어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다. 돌아와서 노인은 잤다. 그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이게 그렇게 훌륭한 소설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생이니까요. 중학생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애를 썼는데 잡았는데 다 그 악한 무리가 몰려와서
상어가 몰려 그 악한 무리와 열심히 싸웠는데 물리쳤는데 5마리인가 상어를 죽이거든요. 5마리인가 상어를 죽이고 상어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작살도 가져와 더 이상 이제 상어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다른 상어 떼가 와서 다 뜯어먹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어를 죽이면서 노인이 이야기해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인데, 야, 내가 너무 죄를 짓고 사는구나. 난 살려고 하는 건데 살려고 사는 게 죄를 짓는 것이구나. 생명을 죽이며 살고 있구나.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은 많은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읽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피곤해 지친 노인은 계속 졸음이 옵니다. 근데 졸음이 올 때마다 상징적으로 3번의 꿈을 꾸는데, 3번의 꿈을 무슨 꿈을 꾸느냐? 사자 꿈을 꿔요. 고기가 너무 안 잡혀서 집에서 자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사자 꿈을 꿉니다. 물고기를 잡다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쳐서 낮잠을 자는데 사자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 허사로 돌아가고 집에 와서 피곤에 쩔어서 잠을 잔, 다시 사자 꿈을 꾸면서 잠을 잔다.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됩니다. 근데 지치지 않아요. 84일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아도 나갑니다. 물고기가 안 올라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버팁니다. 잡은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다음날 용기를 잃지 않고 내가 또 나가야겠다 생각하며 잠을 잡니다. 사자 꿈을 계속 꾸면서 잡니다. 이 소설은요, 인간의 삶이 비극과 환멸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망이 버려지고 버티고 버텨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꿈꾸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간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이 가끔 인간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극은 아니에요. 뭐 굉장한 비극은 아닙니다만은 이 비극적인 현실과 대결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이 소설은 그렇게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현실 묘사라기보다는 어떤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인간이 희망을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정작 안타깝게도 해밍웨이는 사실 이게 장편 소설, 중편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소설로는 마지막 작품이고 그 이후에 우울증으로 시달려서 고생하다가 엽총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인간이 가진 이 삶의 연속이 되는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희망이나 신기루 같은 것 아닌가? 속고 또 속으면서 속을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져보는 그런 것 희망 아닌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질문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노인은 사자 꿈을 꿉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사자의 꿈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무엇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세상에 대해서 실패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어떤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 사자 꿈을 꾸는가? 바로 예배라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어부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사실 제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혹은 세속적인 성공한 모습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솔직하게 연약한, 믿음이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는 그나마 직업이라도 있지요. 버릴 만한 물건이 그나마 있었던 사람입니다. 배가 있고 그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 따라 3년 동안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의 밤자리 어딜가 될지도 모르는 꿈꾸는 삶을 3년을 살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며 밀밭에서 이삭을 뜯어서 그거 비벼 먹고 그렇게 배고픔을 달리며 산 지도 오래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간들 환영받는 일이 드물었고 참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줄 알고 따라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생님께서 죄인이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졌던 희망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3년이나 쫓아다녔건만 남은 건 실망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은 회한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한 번에 이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한 방에 변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나타나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몇 번이나 경험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꿈꾸는 순간 같은 순간들이 지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사실 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 받았겠죠. 사실 너무나 큰 충격 받아서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과정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무덤에도 가봤어요. 세마포가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집 안에 있으며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고 못 알아봤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사람이다. 귀신이 아니다. 만져봐라. 도마가 옆에 있으니까 내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그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넣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고백을 하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등장하지만 이 도마 또 나와요. 도마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나다나엘이 있고 다른 제자 둘이 있고 7명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제자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래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래 나사렛에서 예수님 운동을 해보자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11명이 있어야죠. 만약 그렇다면 여기 11명이 있어야죠. 부활하신 예수님 2번 만나고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상징적으로 7명의 제자가 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명 다요. 11명 다요. 12명은 될 수가 없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하고 없으니까요. 예전에 골목식당이었나요? 그 백종원 씨 나오는 백종원 씨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사는 아닌데 홍탁집이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아드님이 자꾸 말썽 피우고 열심히 안 하고 하던 가르쳐준 대로 자꾸 안 하니까 계속 야단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내고 그러는 줄 아느냐. 되돌아갈까 봐 그래. 그렇게 막 했더니 홍탁집 그 젊은 사장 요즘도 잘한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잘 되냐? 안 잡힙니다. 오른쪽에 던져봐라.
잡힙니다. 여기서 뭐하냐?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냐?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너희들 또 돌아갈까 봐 그런 말씀도 없으세요. 도대체 뭐하냐? 질책도 없으십니다. 이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우리의 생업을 유지하는 것과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과 전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잘 되고 있냐? 가끔 지혜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잘 감당할 수 지혜 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신나서 많이 잡았습니다. 호들갑을 떨던가요? 아니요. 예수님 누구신 줄 아니까 아무 말 못했다. 감히 아무 말 못했다. 묻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 그냥 먹이시고 나중에 사랑하느냐 질문으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지요. 어부로서의 삶에도 만족함이 없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잡히는 게 없지요. 정신적 만족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 정신적 만족이라도 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거기서 뭔가 이루어졌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 40일간 함께 있고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어서 항상 찬미하였다. 항상 예배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어부가 마치 노인과 바다에서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앙상한 뼈만 가지고 돌아온 어부가 마치 사자 꿈을 꾸듯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듯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이들은 눈이 번쩍 뜨였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해변가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알아채지 못했어요. 옆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서 해변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옷을 벗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뛰어들죠.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부활하신 주님 3번째로 이제 확실히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 믿는 것 같았으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온전한 믿음 아니었습니다. 다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만남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제자들의 믿음은 거품과 같이 허무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의 세월도 꿈같은 세월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무슨 굉장한 질책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고 있냐? 와서 아침 먹어라. 그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실의 모순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뭘 할 수 있나 지치지는 않으십니까? 학교에서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혹시 없습니까? 왜 내가 하는 잘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피곤하게 굴러갈까? 고민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가끔 현실 도피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해온 모든 일이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자 했던 포부와 계획 그냥 다 접어버리고 싶고 진행되는 모든 일들 도중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순간 지나가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모순 속에서도, 현실의 허무함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인간의 무지함 속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주도권은 주님이 지고 계십니다. 불신앙 속에서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할 때는 오히려 은혜를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할 말 없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적응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사실 설교 준비 다 끝내고요. 자기 전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희 아내와 앉아 있는데 아내가 넷플릭스로 뭔가를 보고 있더라고요. 모세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뭐 온갖 선생님들 다 나오더라고요. 뭐 랍비도 나오고 어디 뭐 히브리 대학 교수님도 나오고 무슨 톰 강 한국 분인 것 같아요. 한국계 목사님도 나와서 영어로 다 인터뷰하는데 뭐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데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모세와 파라오가 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런 신 들어본 적 없다는 거죠. 그런 신이 사자에서의 그 이집트 종교의 책이죠. 사자에서에 써 있냐? 옆에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런 신 없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신인데 내가 이집트의 신인데 나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신, 가장 훌륭한 신, 내가 아무리 주장한들, 내가 뭐 그렇다고 이야기한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대단한 신이다. 우리가 앞만 떠들어 본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사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것이 어디에서냐?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 중에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트홀드 에프라임 레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계몽주의 문학의 그야말로 선두주자였어요. 근데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짧은 희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희곡에서 어떤 그 삼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어떤 살라딘이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 당시 이야기예요. 살라딘이 이제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자인 나탄은 이제 나단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 중에 나단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냐? 유대교도 있고 아랍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종교가 진짜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레싱이 쓴 이야기에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반지가 하나가 있어서 물려줘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 이 반지를 가진 애가 적통이라고 주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데려다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반지 2개를 더 만들어서 반지 3개를 만들어서 이제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반지를 하나 줬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반지가 누구의 것이 진짜인지 아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러면서 그럼 어느 종교가 진짜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비교하면 참 종교가 드러납니까? 저는 인류학 공부했습니다. 이게 늘 비교하는 게 일이, 비교 종교학 하는 게 제 페이퍼 쓰거나 그러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멕시코의 기독교와 과테말라의 기독교 비교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한국 기독교와 비교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비교해보고 뭐가 더 좋다 이것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정당화됩니다. 어느 종교가 진짜인가라는 질문의 답은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주일날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죠.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 만족하고 폐쇄하여 멀리 있는 그런 절대자가 아닙니다. 어떤 원리로서의 지혜자도 아닙니다. 예전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스스로의 위엄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 영광에 그냥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가 슐라이어르마허의 신은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더 좋은 신,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더 훌륭한 것, 그렇게 생각해 그 무엇이 정말 절대자고 저 멀리 있는 그 누구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의 신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간다 한들 그 신이 정말 자비를 베푸시니 아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그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허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쟁과 실업과 미래의 불안과 인간의 모순과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주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또 속으면서 자신의 의지를 갈고 닦는 인간적 용기가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활 신앙인 것이죠. 이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인간의 헛된 희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현되고 고백되는 행위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행위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을 마주한 제자들에 의해서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드디어 뼈저리게 체험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찬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예배의 순간에서도 주일날 피곤하시고 힘드신 중에 또 가끔마다 실망하시고 인생의 모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순간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기억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 그런 예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꺾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의 고통과 세상이 주는 고통에 정말 속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죽음의 세력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생명에 참여하여 살아가도록, 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참된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한 주 친밀히 살아가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꼭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우리에게 늘 끊임없으신 사랑으로,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 위해, 또한 이 땅 멕시코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